참 좋습니다. 또 만나서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다. 그것이 곧 복음이다. 사실은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두 가지라 한 가지예요. 전도, 또 선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살면서 너무 좋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전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 이거밖에 할 거 없어요. 이거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속에 참 복음의 외침인 참 좋다가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라 해도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 때,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때, 근데 인간에게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있었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래서 우리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에덴은 어느 한 지역이 있고 거기서 쫓겨났다는 어떤 세상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하늘이 만질 수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나 어디 가든 하늘이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도록 만들어진 우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연은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낮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은 항상 행복입니다. 쉽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죽음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또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이잖아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탕자가 돌아오듯이, 자, 에덴에서 떠났던 하나님과 인정하지 않았던 그것이 곧 죄입니다.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참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날마다 답은 없는데 문제집만 만들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상담하러 왔는데 온갖 세상 문제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문제집은 그렇게 많은데 답은 없나? 답은 없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 정치계에 보면 지금 뭐 사건을 두고 이 아주 머리 좋은 분들이 다스리는데 한번 서류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그걸 다 해결을 해가요?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어느 대학에 뭘 전공하느냐 무슨 과. 제가 왜 물었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네. 걱정대학교 근신과에 다니네. 네. 하나님 없는 삶은 걱정대학교 걱정의 세상에서 근심하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찾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조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안 좋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날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의 세계는 99.9%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는 0.1%도 안 됩니다.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렇게 떠들어도 밤낮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 한 평 더 만들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데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 그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에요. 행복의 길입니다. 영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길은 하나님의 이 길 밑에 아래의 길을 갑니다. 그죠? 네. 경상도 말로 길을 뭐라고 하죠? 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질로 가야 되는데 길로 가야 되는 질 아래를 줄여서 알 하면 뭐예요? 질? 왜 바른 건데 왜 얘기하세요? 질 알이죠. 왜 우리가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한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옆 사람한테 해봅시다. 시작. 지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질 아래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길은 아무리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평행선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트로트 중에. 찬양대원들도 아세요? 트로트 중에. 평행선. 누가 불렀죠? 문희옥이라는 권사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거룩하셔서 이 트로트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평행선 내용을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한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그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원의 길이고 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과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 81억 인구 같으면 81억 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가는 길로. 쉽고 가벼운 길이 있는데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답답하시겠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넌 너의 길을 가고 난 나의 길을 가는 평행선이다. 난 나만 알고 내 길만 알고 넌 너의 길만 아니. 아무리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갈망합니다. 아직도 늘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행선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맨날 주여 주여 외치고 있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과 하나 안 되면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우리 가는 길은 죄의 길.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넌 계속 그 길로만 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길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면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자,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이란 뜻이에요. 주일을 빼고 부활절, 주일을 뺀 이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성례전으로 하면 이 후드가 바뀌었죠. 앞에 무슨 색이에요? 예, 저도 남방이 바뀌었어요. 무슨 색? 예, 보통 강단에서도 뭐 라벤더라든지 이런 여러 그 보라색 장식을 많이 하죠. 제가 오늘 이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 보라색 이런 꽃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라색 있으시면 저는 그렇게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사순절 때 아니면 대림절 때 넥타이든 티든 보라색이 있으면 좀 이렇게 꺼내서 입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그 엄숙한 그 길, 또 회개와 겸손의 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네. 보라꽃, 보라색. 봄 되면 꽃이 많이 핍니다. 대부분 꽃 빛깔들이 다 다양한데 어떤 빛깔들이 많은지 아세요? 꽃 자세히 안 보셨어요, 별로? 꽃을 자세히 보면 보라색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따라합시다. 보라꽃. 우리가 봄 하면 보다라는 것을 이 줄임말이에요. 봄. 많이 보라꽃. 봄에 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봄 하면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봄이 모두가 앙상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삼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봄이 되면 가지 끝에 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이 가득해요. 때가 되면 그 안에 생명이 나와요. 자, 십자가라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도록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짓된 죄인된 내가 죽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 고린도서 1장 18절 대부분 외우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은 뭔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아는 다른 신들을 찾는, 종교들을 찾는, 우상을 찾는 이런 나를 주장하고 항상 내 것만 챙기는, 그 굉장히 잘하는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나 하는 것은 욕심이 들어있고 늘 불안해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도 성공은 없습니다.
끝없이 출세하려고 하지만 출세는 없어요. 저도 이 진리를 못 깨달을 때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출세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좀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테 부탁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얼마나 거짓된 기도들을, 헛된 기도들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뭐죠? 두 글자로. 세상에 태어났다. 출, 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미 출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미 출세예요. 그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출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몰라서 그랬지.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출세했는데 아무리 가도 출세는 없어요. 근데 얼마나 거짓된 기도를 합니까? 이 아이가 커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출세가 없는데 계속 경쟁 붙여서 아무리 가도 출세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참된 복이요 출세인 것입니다. 그럼 거짓된 내가 죽는 십자가의 그 길 외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면 I am something이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나의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조금만 해놓고도 내가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철저히 I am nothing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 갑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만나면 편이 있어요. 갈라져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 계시지만 노회를 가도 은근히 폐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신선한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르신분들이 오락해서 너무 고마워 갔는데 또 저쪽에 또 어르신 오락에 갔는데 보니까 폐가 갈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쪽에서는 여기 끌어올라가고 여기는 끌어올라오고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아무 곳에도 안 가고 중간에 딱 지키고 있었더니 가까이 있는 그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그 미지근하게 그러냐고. 난 그렇지 않다고. 난 분명히 서 있다 한쪽에. 나는 이쪽도 아닌 분명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서 있다. 물론 사람 관계들은 좋아요. 그래서 나는 두 양쪽 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어느 쪽도 안 간다는 거 아니까 총대 우리가 가면 노예대 투표하잖아요. 그죠? 항상 1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이쪽 편에서 뇌를 받아주고 이쪽에는 이쪽 선에서 받아주니까 양쪽에서 막 찍으니까 어떻게 그런 저도 몰라요. 자, 혹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나는 야당 쪽이다. 아니면 여당 쪽이다. 사실은 우리가 여당이 야당이든 정치들 하는 이 잡은 세대에 모두가 밀어주고 도와줘도 정치하기 힘들어요. 근데 야당해서 계속 반대한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보다 우리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갖고 내가 어느 쪽이라도 지금 서 있다면 그럼 십자가를 통한 아직 십자가의 교훈의 세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자, 트로트 이야기 하나 더 해봅시다. 개나리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이남희 가수는 알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주 철학적인 무슨 이남이 부른 노래 중에 아는 게 있으세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세요? 그 분이 굉장히 어디 산속에 들어갔다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회수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분을 울고 싶어라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히트친 노래 중에 하나인데 어디 갔노 좀 궁금했는데 한번 나타났어요. 어느 날 방송에 나오는데 나타나서 철가방 프로젝트라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아주 참 철학이 있는 그런 노래들을 불러요. 그중에 개나리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개나리는 이회수님이 쓴 시예요. 그래서 아주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서 저는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걸 갖고 바로 CD를 그때 서울에 부탁해서 받아가지고 교회 설교하면서 이걸 틀어드렸어요. 교인들 다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나간 강의하러 가서 학생들한테도 들고 가서 틀어줬어요. 은혜 되나 안 되는? 은혜 된대요. 너무 은혜 돼서 수업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은혜 되는 거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예배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랍니다. 개나리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죠. 개나리 색깔이 뭐예요? 빛깔이? 노랗죠. 노란 꽃이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빨간 안경을 끼고 개나리를 봤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본 개나리를 보고 개나리는 빨갛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분은 파란 안경을 끼고 아니야 개나리는 파랗소. 그래서 둘이 막 신간을 해요. 노래 가사가 그래요. 여보시오 막 둘이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빨갛다 파랗다 막 난리를 치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제발들 그만하시오. 개나리는 노랗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근원에서 나온 겁니다. 근원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있어요? 온갖 교파들이 생기고 뭐 성장을 위한 하나의 조직이라면 괜찮은데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이 장로교매도 한 100개 정도 우리가 넘습니다. 심각한 문제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두 사람 싸우니까 너무 약하니까 그런 빨갛다고 생각하는 놈들 모여 이래서 민주당 만들고 파랗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 놈들 모여 이래서 무슨 당? 뭐 국민의힘 만들어서 같이 이제 서로 파랗다 빨갛다 그러면서 왜 싸우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장로님들끼리 막 싸워요. 어떨 때는. 왜 싸우시냐고 물으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싸운대. 나도 교회를 위해서 싸운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아니면 나라가 안 된다. 아주 오만한 답이죠.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 색깔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 에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짓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죄인입니다 고백은 해도 나를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실제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구원받는 걸 이해합니다. 에고가 아닌 셀프 참 자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 그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 보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이거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그걸 딱 포기하고 보면 하나님의 세계로 가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너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과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가 있고, 각 색깔이 다른 것은 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덕지 덮어진 거짓된 자아들 때문에,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금년도에도 내년에도 작년에도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잖아요.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거짓된 자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마틴 루터가 성당에서 뭐 하루에 몇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기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성화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나와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거짓된 것도 회복된다. 내가 하나님만이 내 주님임을, 내 전부임을 고백할 때 내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 벗기죠. 나도 모르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내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잘 몰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채워지니까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나는 아닌데. 그러면 이 거짓된 껍질을 어떻게 벗길 건가? 십자가로 죽는 은혜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죠. 예. 생명이 가득한. 저도 아침에 이렇게 와서 시간 좀 나서 주위로 돌아봤는데 금옥강, 이 주위에 정원들, 공원들이 있어서 생명이 가득하더라고요. 또 이 성빈교회 가까이에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성빈교회에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길이 왜냐하면 필요해서 영성 수련원을 청도에 만들면서 14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14처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없을 때는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 갓바위를 갔습니다. 갓바위 그 계단, 돌계단 올라가 보셨어요? 한번 성금요일쯤 아니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거기 가서 계단을 한번 올라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번 생각하면서 얼마나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이 꽉 있는데 참된 기도가 나올 거예요. 성빈교회 주위에는 무슨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의 길이 있느냐? 여기 선열공원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빛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십자가 안다고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고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다른 걸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 고난 주간에 아니면 사순절 때 선열공원 늘 묵상하면서 다녀도 엄청난 은혜가 될 거라 생각되십니다. 네? 자, 봄이 되면 이제 이런 가지에 자세히 보면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오는데 추우면 뭔가 이렇게 가을에 잎이 딱 떨어지면서 겨울 눈이 딱 붙어요. 붙으면서 그 겨울 눈을 그 봄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가을에 먼저 생겨요. 봄 되면 여기 자꾸 커져요. 커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 겉에 생명을 품고 있는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아린이라고 그래요. 아리다, 아린. 예. 들어보셨어요? 그 껍질인데 그걸 내가 손으로 아무리 벗기려 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닐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벗겨지느냐? 안에 생명이, 저절로 생명이 자랍니까? 보이지 않는 빛과 바람과 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환경에 의해서 생명이 커지면서 거짓된 껍질이, 필요 없는 껍질이 다 벗겨진다고요. 우리는 인생 살아오면서 덕지덕지 덮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벗기려고 늘 와서 기도해도 회개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져. 그리고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네 고백이 네가 한 거 아니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계속 목사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커지면 거짓된 지금까지 사여왔던 껍질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지더라. 나도 몰라. 삶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수고한 줄도 모르고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찾아서 희생해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잘나서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에요. 수년 동안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나의 주로 정말 받아들이면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랍니다. 때가 되어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절대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3,000년 된 미라 손 안에 작은 씨앗을 발견하고 심어놨더니 삭이 올라오더라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키워갈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뜻깊은 사순절 기간에 늘 십자가 하는데 정말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뭘까? I am nothing.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걸 딱 고백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삭트고 커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늘 거짓된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참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심으며 사는 우리 성빈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